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47과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역공과 244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34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외울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의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 40일 동안 자리를 비우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동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형 아론에게 달려가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고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함께 우상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그들의 범죄함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아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던져버렸고 우상 숭배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3,000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게 되자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몸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로서 그들을 이끌 자신감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일하였는데 그 결과가 참담하고 오히려 크게 퇴보하자 낙심하여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치겠습니다. 모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12장 3절의 말씀대로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세처럼 노력해도 대가가 없고 말씀에 순종해도 앞이 보이지 않아 몸과 마음이 지칠 때에는 주저함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줄이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세처럼 몸과 마음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려면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줄치고 문제 제기입니다. 첫째로 주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투정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투정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동그라미 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지금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주의 길을 내게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에서 13절에 보면 총 3번에 걸쳐 이러한 투정을 하나님께 부립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은 주치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투정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책망하시거나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다 듣고 받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줄이칩니다. 따라서 우리도 열심히 살아도 대가가 없고 말씀의 순종에도 앞이 보이지 않아 몸과 마음이 지칠 때에는 주저함 없이 나의 투정을 다 받아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모세의 아픔과 고통을 다 받아주신 하나님께서도 우리도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제 투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치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주치시고 옆에다 기도라고 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을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자이며 온 세상의 죄를 심판하실 심판의 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이해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을 생각하며 마음을 쏟아내면 우리의 마음을 다 받아주시고 위로하시며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려면, 다시 회복하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특별히 우리의 투정을 다 받아주시는 그런 사랑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꼭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둘째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둘째, 주침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친히 가셔서 우리를 쉬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쉬게 하시는 하나님에다 동그라미 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몸과 마음이 지쳐 하나님께 길을 보여달라고 투정하자 하나님은 모세의 투정을 다 받아주셨을 뿐 아니라 내가 친히 가서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인도와 보호의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가서 너를 쉬게 하겠다는 인도와 보호의 약속에 주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친히 가서 길을 내시고 적과 싸우시며 쉬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훗날 모세가 기나긴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마칠 즈음 행한 설교를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이시니라. 신명기서 1장 30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주칩니다. 모세는 지난날을 회고하며 말하길 하나님이 항상 먼저 길을 가셔서 일하셨고 대신하여 싸우시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그의 택한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며 보호하셨다고 합니다. 가르쳐를 칩니다. 따라서 괄호를 칩니다. 우리도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나를 안으시고 친히 가셔서 내 대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를 좀 쉬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까지 괄호를 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두 번째 하나님,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바라봐야 될 반드시 하나님, 친히 가셔서 우리를 쉬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까요? 셋째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 동그라미 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려고 몸과 마음을 다해 열심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부재 중에 너무나도 쉽게 우상 숭배로 돌아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좌절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십계명 돌파를 내던지며 자책하기도 하였습니다. 나아가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자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면 주칩니다. 그는 바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든 것을 훌훌 털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줄이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언제나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주칩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언제나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삶의 자리에서 주가 주시는 새 힘을 얻어 힘차게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괄호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한 후 당당하게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속에 빠졌을지라도 다시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울 것입니다. 까지 괄호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였지만 앞이 보이지 않아 몸과 마음이 지치신 분들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괄호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힘들다고 투정을 해도 넉넉한 품으로
다 받아주시는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친히 가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아가 인생의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까지 가로합니다. 오늘 내용 요약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며 만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과의 만남을 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참 지치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역에 임하여 사역을 열심히 하였는데도 그 결과가 신통치 않고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질 때 반드시 사람들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그 시험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피곤하여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처럼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즉 예수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2번 보겠습니다. 모세와 같이 낙심하고 절망했을 때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가 바라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투정을 다 받아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우리를 편히 쉬게 하는, 우리의 지친 영혼을 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아가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다시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시는,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는, 일어서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꼭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번 보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만 앞이 보이지 않았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아 다시 일어선 적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고 앞이 보였던 적이 여러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의 눈으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합니까?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그를 위하여 섭리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바라보게 되면 지금 당장은 그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은 삶의 문제가 당장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나고 나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나를 위하여 수고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부지런히 바라보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